복음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복음을 들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은 분명한데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고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특별히 찬양하셨지만 지난 몇 해 전 우리 권사님이 이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하시는 기간 동안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기쁨의 은혜를 더하셨고요. 또 올 한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는요, 정말로 이런 기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초청교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천우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을 붙들고 이야기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착각과 오류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거부하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오셨대요. 아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없고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아기잖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런 약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과도 상관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죽음의 한복판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그렇게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신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이, 그 어떤 믿는 신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왜곡시키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단절되고 왜곡된 죄의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회복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성탄절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에 다른 날들보다 좀 일찍 예배 자리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 좀 지나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새벽 예배 가운데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촛불을 좀 켜야겠다. 그래서 세팅을 좀 해놨는데 아침에 가서 이렇게 촛불 하나하나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지펴놓고 기도하면서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가 조그마다 보니까 예배 시간 중간에 꺼지면 어떡할까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촛불을 켜면 또 잘못해서 불이 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요, 촛불을 밝혀놓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새벽에 예배에 오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불빛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와 영광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괜한 걱정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데 보니까요, 촛불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괜한 목회자의 걱정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다 함께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쁨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도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인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몸부림칠 때 돌봐줄 사람 하나 없이 나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현실의 비참함과 아픔들이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과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고난과 죄악의 거대한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장막 한가운데 그 장막을 치시고 함께 가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일어날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났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앉으면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 떨어진 우주 저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바로 그곳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성탄절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초청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대표 기도를 맡겼어요. 근데 이번 성탄은 좀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한 저 아이가 저를 닮았지 않습니까? 제 아이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간청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가 저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지난 한 달간 정말로 철로 역전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밤에도요, 밤 12시가 되도록 나 오늘 기도 안 해. 오늘도 예배에 들어오면서 나 오늘 기도 안 해. 근데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아들한테도 특별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특별하겠지만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너무나도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간의 고난이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들어갔던 물질, 사줬던 선물, 먹였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고통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고요. 여러분,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을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과 그 우리가 복받는 그 선이 다시금 연결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라는 이 인사말은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 이야기는요,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날이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고백의 말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망과 죽음 가운데 또 올 한해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지요. 그런데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오늘 오신 하나님, 또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하나님은요 곧 다시 오십니다. 이와 같은 복된 은혜의 소식을 우리 안에 담고 올 한 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는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마을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 성탄의 기쁨, 이 복음의 진수들을 우리 풀마을 땅 곳곳에 나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또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